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전쟁과 혁명 같은 정말 그런 거대한 불길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딱 정의하려고 했던 엄청난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결과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지독한 전쟁의 혼돈 속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출발점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저희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642년에 영국 내전이 빵 터지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국가적인 위기가 터지자마자 신학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바로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이야기는 바로 위기 속에서 벼려낸 신앙입니다. 당시 영국 상황이 어땠냐면요. 말 그대로 왕과 의회가 맞붙어서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나 있었어요. 이런 극심한 분열 속에서 의회가 생각한 거죠. 아, 이거 총칼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통일된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총회의 목표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통일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딱 세우자 이거였죠. 그게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로 그 시대 최고의 신학자들이랑 목회자들을 싹 모아서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을 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던 거죠. 한번 보세요. 1163. 와, 이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무려 5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총 횟수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정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씨름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모였냐면 당시 개혁의 선두에 섰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브레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회의 한번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나라의 영적인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렸다. 이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죠. 저는 이걸 아주 잘 설계된 믿음의 청사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건물을 지을 때처럼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둥 세우고 지붕까지 얻는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착착 연결돼 있거든요. 전체 구조는 딱 이 4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1단계, 기초는 뭐냐? 바로 모든 믿음의 유일한 기준, 성경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2단계, 그 성경이 말하는 설계자,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요. 그럼 그 계획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3단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하는지 교회와 사회의 역할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흐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정말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약속이죠.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성경을 보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향해 흘러가는 대서사시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문서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철저함이에요.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모든 주장, 그 옆에는요.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증거 구절이 하나하나 다 달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절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의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서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그 놀라운 생명력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핵심 특징들인데요. 첫째,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 중심주의. 둘째,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는 언약신앙. 그리고 셋째,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만 드려야 한다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마지막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까지. 바로 이 원칙들이 나중에 개혁교회 전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뼈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가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서 동시에 목회자들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대요리 문답이랑 또 아이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쉬운 버전, 소요리 문답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문서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교육 패키지, 일종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그 작은 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문서가요,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을 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몇백 년이나 된 낡은 문서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그 끔찍한 전쟁과 분열의 시대에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명확하고 체계적인 답을 내놓으려고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든 추상적인 교리 모음집이 아니었어요. 이걸 썼던 청교도들에게는요,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 일종의 매뉴얼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375년 전에 그들은 그들 시대의 혼돈 속에서 명확한 대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그 대답이 21세기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